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새 힘을 얻고 오늘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도 예배를 했고 신약에도 예배를 했고 지금도 예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단지 우리가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서 구약과 신약의 예배는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의미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중심은 바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하나님과 동참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배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갔다는 겁니다. 갔는데 거기 교회에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통성기도할 때에 반은 일어서서 통성기도를 하고 반은 앉아서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특이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나중에는 예배 끝난 다음에는 충돌이 벌어져서 서로가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게 옳다, 앉아서 기도하는 게 옳다, 너희만 잘났냐, 뭐하냐, 나중에는 충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된 노인 어르신 성도가 있어서 그분이 양로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어르신, 우리 교회의 전통이 뭡니까? 서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앉아서 기도하는 거군요? 아니요. 그럼 뭐가 전통입니까? 반은 서서 하고 반은 앉아서 하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싸우는 게 전통이고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에, 아니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예배 가운데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일까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길이 있는 예배여야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예배가, 그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라 하는 겁니다. 전통 예배하는 사람들은 열린 예배하는 교회들을 너무 시끄럽다고 비판을 하고, 열린 예배하는 교회들은 전통 예배하는 교회가 죽은 예배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다 본질상 조용한 예배이던,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찬양을 하고 힘차게 하는 그런 열린 예배이던, 모두가 다 그 본질이 같다면 비판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부흥회를 나갔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나가면 대접하는 것이 가정에서 많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 가운데 요즘에는 식당에서 대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가운데에 의전팀장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놀란 것은 어떻게 그렇게 식당에서 먹었던 그런 것에는 어떤 거는 맛이 있고 어떤 거는 맛이 없어서 이렇게 골라 먹기도 했는데, 의전팀장이 있는 그러한 그 식사를 준비한 가정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입맛에 다 맞는지, 아니 어떻게 맛없는 게 하나도 없는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전 팀장에게 묻기를, 아니 어째서 하나도 맛없는 음식이 없느냐고, 어떻게 내 입맛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월요일부터 따라다니면서 식당에서
강사님이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고 어디에 숟가락이 많이 가는지를 그거를 잘 살폈다가 그 음식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고 하나님의 숟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내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헛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과 이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의 부르시는 날까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망하는 마음이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지 짐승만 있는 곳에서는 제단이 없다는 겁니다. 제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영적인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지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속성,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의 속성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예배를 한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찾게 되죠. 그 가운데에 두 가지로 크게 보게 되면 말씀에 감동이 있는지, 정말 말씀에 은혜가 있는지,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를 보며, 두 번째로는 예배가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참된 예배를 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말씀과 좋은 예배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보면은 1계명과 2계명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지 마라,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만들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고, 피조물은 피조물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불허한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고 절하는 것 불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단호한 선을 그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우뚝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1장부터 11장을 이론편이라고 말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사망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영생에 들어가는 이러한 강력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바로 12장부터는 그와 같으면 넌 어떻게 살아야 하니?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아는 존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넌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일어나는 말씀이라 보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가운데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란 말씀, 그리고 하나는 권하노니 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란 말씀은 11장까지 이와 같이 너의 존재를 말씀했고 내가 이와 같이 구원을 얻었다는 걸 말했지. 그러므로 연결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아니? 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중하반절을 보게 됩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예배하라, 예배자가 되라, 영적 예배하라, 산 제물로 드려라. 정말 내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야 라는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하는 것은, 권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좀 과격한 표현으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하라, 네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예배하라, 이게 진짜 예배, 예배하려면 제대로 좀 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면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나가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는 목사님이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성도의 일을 봐줍니다. 공항에 가서 가족들을 픽업해 오기도 하고 그들을 관광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유학생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 아르바이트에서 학교를 다니며 할 수 있는 일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3년을 잘 다녔는데 3년 뒤에 그 학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냐고 신방을 갔더니 한 3년 다녀줬으면 됐지 뭘 또 바라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마치 그런 예배가 하나의 그에 대하여 은혜를 갚는 따위로 생각하지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희 몸을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되 안에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건데 왜 몸이라고 말씀했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몸이 있는 것에 영혼이 있는 거고 영혼이 있는 것에 몸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것 전체를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나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살을 부리셨대요. 나 배고픈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잽싸게 여우는 여우같이 팍 뛰어가서 잉어와 새를 잡아다가 드렸고, 원숭이는 팍 뛰어서 도토리를 모아다가 한 자루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잡수세요 했답니다. 토끼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여우도 원숭이도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고프시다는데 왜 먹을 걸 안 갖다 드리냐 했더니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토끼야 너는 물을 왜 준비를 하지 않았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못 들었니? 하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토끼가 아무 말을 안 하더니 불을 지피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내가 뛰어들 테니까 익으면 나 잡수세요. 그리고 그 모닥불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토끼의 그 희생을 갸륵히 여기셔서 그를 우러러볼 수 있는 달에다 놓으셔서 달이 토끼 모양이래요. 괜히 얘기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울려서 했다는 토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객지에서 객지 생활을 하다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악수하고 다 할 때에 선물부터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을 살피면서 어떻게 지냈니? 속은 안 썩었니? 직장 생활은 괜찮니? 뭐는 어떻니? 라고 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살핀 후에 그 후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것이지, 교회는 얼마나 헌신을 했냐, 얼마를 도를 냈냐, 뭐를 했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고 첫 번째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모습에 대하여, 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또 어떤 때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삶 속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운전할 때에 피곤하면 부부간에 교대로 운전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격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만약에 다른 때로는 음주를 한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부르던, 몸이 안 좋으면 도를 지불하고 대리운전을 해서 운전은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나와야 은혜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거고,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뭐 거기 그렇게 뭐 다 갈 필요 있나? 당신이 대표로 갔다 와 했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꿈을 꿨는데 둘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근데 문지기가 하는 말이 둘이 왔네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럼요, 우리 둘이 그래도 교회에 등록은 해놓고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대표만 들어오라고 하시더래요. 대표만 들어와서 부인만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각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신앙의 축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축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로 왔을 때에 그들의 모든 행보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움직이면 행동을 같이 했고, 머무르면 같이 머물렀고, 오래 머물게 되면은 동서남북의 모든 지파들이 세 지파씩 그 가운데 네 군데로 서서 12지파가 진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머무르시면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동서남북의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에는 이와 같이 법궤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 법궤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궤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배가 어떤 은혜를 갚는 것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 예배는 생명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아멘 합시다. 예배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시계의 태엽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같습니다. 충전되어야 여기서 이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 드린다는 말은 잘라졌다는 뜻입니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제사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이, 모든 짐승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잘라버립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갈라진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나왔다면
그렇다면 세상과 잘라버려라, 갈라서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잘라진 그런 구별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잘라진 그런 시간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11조와 연보가 하나님 앞에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것을 범접하거나 어떤 것도 그거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선언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간을 자른 것과 그리고 연보와 11조에 대한 물질의 일부를 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1조를 냈던 사람들은 선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선교하고 작은 교를 돕고 잘못된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본교회 하는 겁니다. 연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참된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 오늘날 가지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는 선교이지 11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참된 예배, 너 진정한 예배, 정말 이런 진짜 예배 너 한번 드리지 않으려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드리라는 말씀 자체가 잘라놓은 것처럼 주 앞에 내 소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에요. 로스데이입니다. 바로 정말 주님을 시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또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나가 주의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없어요.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놀러도 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 그럽니다. 아예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골프장에도 계신 줄 믿고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노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서도 섬긴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갈라지는 이런 것에 잘라졌다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갈라질 때 세상 끝나는 날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올리실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갈라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니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는 그렇게 따로 헌금할 필요 없다. 매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신앙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연보라는 건 준비하여야 억지가 아니고 그렇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그건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하지만 준비는 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하여 영적 컨디션이 어떠냐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가지고 있는 나 홀로 예배에 있었던 모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도움심과 임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연합돼서 주일에 모여 참된 예배를 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가인의 예배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그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 받으셨다. 그의 자손도 하나님이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일주일 동안의 주일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가대도 그냥 여기 섰다고 해서 입만 벌린다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공목이 나오고 그 공목을 일주일 동안에 준비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에 장단이 잘 맞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찬양도 하고 혼저하고 했던 것이 주일 예배에 일찍 나와서 그걸 화음을 맞추고 준비하고 지휘자에 의해서 다 하고 이렇게 했던 5분의 찬양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한 것 같이 영적 컨디션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너의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리 자손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발이 밟는 땅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 성공한 자들은 나뿐만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렇게 되어지는 제선의 예배, 제상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단지 세상이 어땠든 간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어째 그렇게 거기에는 기가 밝고 그런 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지,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들 분받지 마, 따라가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해. 너희 좀 변화를 좀 가져봐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책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변화시킬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말하기를 하나님도 못 고칠 사람도 있어요. 성질은 안 변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그런데 그 결론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내놓고 변하려고 자기 의지가 변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고집이 옳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도 얻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웃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가 장애와 같은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없고 뒤떨어져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참 많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나무를 그 자녀들 숫자대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와서 뒷동산에다가 그거를 다 나무를 심었답니다. 애들 다 모아놓고 이거는 첫째, 이건 둘째, 이건 셋째 하면서 다 해주고 그 가운데에 그 연약한 아이에게도 이건 내 나무다.
1년 뒤에 이 나무를 시험할 텐데 1년 뒤에 가장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를 키운 그 자녀에게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됐을 때 나름대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만에 봤더니 그 연약한 아들의 나무가 가장 튼실하고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자네들을 놓으면서 네 나무가 제일 잘 자랐구나.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으냐? 자기는 자신감이 없어서 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 야야, 너 나무를 잘 키우는 거 보니까 너 앞으로 식물학자가 될래? 뭐가 될래? 내가 모든 것을 전폭으로 지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대답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게. 오늘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아들은 장애로 태어나서 그렇게 부족한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키운 나무가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지? 생각을 해서 그 밤에 그 몸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산에 자기 있는 그 나무에 있는 곳에, 자기 나무가 있는 거기에 갔다는 겁니다. 그때가 새벽녘이었는데 갔는데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아버지가 그 나무에 모든 마음을 다 쏟더라는 겁니다. 1년 동안에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키워준 거예요. 1년 동안에 그 아들이 가서 물 주고 그것 때문에 큰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연약한 아들을 자신감을 주고 그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 나무를 아버지가 키워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대통령이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이 축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잘라져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최선 최상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하게 도와달라고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